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함께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때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엘리야는요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지자인 그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영혼의 건강함을 책임져야 되는데 선지자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외딴나무 그 로뎀나무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원하신다면 지금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 이제 죽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 데려가세요. 나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욕심이 없습니다. 나 그냥 데려가세요. 이런 마음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죠.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전에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던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담하게도 이 엘리야는요 아합 왕, 당시에 강력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죠. 그리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선지자의 기도가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요 응답되었다고요. 또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매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가 마르자 그는 또 사르밧으로 갔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는 나타내 보였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과부의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는 그의 생명이 되돌아오기를 기도했었고요. 결국 그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만큼 대단한 기적을 나타내 보인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예요. 게다가 우리는 이 엘리야 사역의 절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졌죠.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들의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제단의 제물을 태울 수 있는 신이 너희들의 신이라면 그럼 너희들이 이긴 거다 라고 먼저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바알신 아세라신을 불러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제단의 그 모든 제물을 태워버렸어요. 물도 다 뿌려놨는데 물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 경배했고, 엘리야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운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는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지자이자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면 이 엘리야는요 자살 충동을 느끼죠.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모하게 행동합니다. 과하게 잠을 자요. 고립감을 느꼈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됐습니까? 엘리야는요 이 승리를 아합에게 전하고자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서 막 달려갔습니다. 엘리야가 또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마차보다도 빨리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선지자가 죽었다, 그 아세라의 선지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걸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분노를 발하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죽었냐? 다음은 너 차례다. 이세벨도 대단한 여자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제 아이고 거꾸러지고, 아이고 엘리야 당신이 진짜 선지자군요.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군요.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 선지자가 죽었다고? 다음은 너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순간 엘리야는 얼어붙었습니다.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다시 시작입니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도 끝난 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기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저 이세벨의 손에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는요 모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선지자의 그 위대한 믿음이요 갑자기 불안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9장 3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이 상황을 보고,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이 상황을 보고, 조금 더 변하지 않은 아합과 이세벨을 보고, 야, 이러다 나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엘리야는요 브엘세바까지 약 145km, 145km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 되나요? 그만큼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또다시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서 마침내 웹단나무, 이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19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나 다 했습니다. 나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 나의 앞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나는 더 할 일도 없습니다. 해봤잖아요. 나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순간 가장 고독한 사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불만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스스로 목숨을 취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보다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물론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성도라 할지라도 그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라 하더라도요. 아니 엘리야가 이 정도인데 우리는 뭐 다르겠습니까? 그만 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욥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나 죽여주세요.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보면 모세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겁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만 살고 싶었습니다. 요나도 그랬죠. 요나도 나 이제 이 땡볕이 나는 그만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대신 자신의 절망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그만 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첫째는 육체적 필요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처단하고 거기서부터 달려가지고 마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달려가지고 30km를 달렸습니다. 마라톤 거리 정도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세벨에게 위협을 당하니까 다시 154km를 걷고 뛰고 있습니다. 154km, 145km. 그의 여정이 끝나는 호렙산에 도착하는 이 시내산이죠. 거기까지 다 계산해 보면 총 480km 정도를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걷고 뛰고 하잖아요. 지치게 마련입니다. 탈진하게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이 지쳐버리잖아요. 우리 육신이 더 이상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 피로, 육체적 공고함, 이것이 우리 삶에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쳤다라고 생각할 때는 휴가가 필요합니다. 또 관계에서 너무 지쳤다 그러면 잠깐 그 관계를 멈추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지친 신자는요, 취약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짐을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짐을 홀로 지고 내가 이거 감당해야 되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버티고 버티다 보면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엘리야가 부러진 거예요. 육체적인 피로, 육체적인 공고함, 우리가 위험하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편한 것도 위험합니다. 적당한 텐션이 필요한 거죠. 둘째로 고립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없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함께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경계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격려가 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치도 보면서, 때로는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장하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실상 3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행적을 쭉 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물론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혼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고의적으로 자기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었고, 그래서 홀로 호렙산으로 이 광야로 들어오게 되죠. 경건한 교제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고립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위험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아내가 되었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었든, 여러분 교회 안에 교우가 되었든, 아니면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었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없다면 위험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셋째로 영적인 공격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홀로 맞섰습니다. 선지자들 850명이 엘리야를 공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엘리야를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직접적인 영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세벨이요, 말이 그냥 왕비지 거의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는 말과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무너졌습니다. 가혹한 영적 싸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공격이 아닌데 공격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바라보면서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잘 이겨내질 못합니다. 가혹한 영적 싸움은요, 신자를 절망의 지점으로 데려가 버리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때 이 엘리야의 우울증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성공 뒤에 찾아오는 실패에 대한 감정입니다. 엘리야는 직전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850대 1. 여러분, 이거 영화로 만들면 이거 너무 과해서 재미가 없어요. 17대 1로 싸워야 재미있는 영화가 되지. 850대 1 여러분 상대가 됩니까? 영화 300도 그 정도 되겠네요. 비율로 따지면. 영화죠. 이건 영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영적 싸움이죠.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고무되었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불을 내리시네? 야, 이전에도 하나님 놀라운 체험을 막 가루단지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내가 체험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 못 봤잖아요. 과부나 봤지. 또 그 과부의 자식이 다시 살아나는 거 다른 사람 못 봤잖아요. 과부나 봤지. 그런데 이거는 백성들이 봤다고요. 불이 내려서 제단이 이거 태워지는 걸 백성들이 봤다고요. 막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와, 엘리야야말로 참 선지자야. 엘리야 우리 따라가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무되었던 엘리야, 이제 끝났어. 이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거야. 아합 끝났어. 이세벨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위 업되었던 엘리야였죠. 그런데 꼬꾸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막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했던 백성들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흩어지고, 그때 우리가 환상을 봤나? 그때 우리가 뭘 봤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로 돌아온 엘리야는요, 우울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업될 때가 있죠.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막 찬송했을 때 막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막 뜨거워지고, 말씀 읽을 때 막 깨달아지는 즐거움이 있고, 업되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죠?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 안에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 좋던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님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목사님 나 지금 치시는 거야? 이렇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1년, 2년, 3년이 되어가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만 생겨가죠. 여러분,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번 업되어 봤던 사람은요, 나락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나락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뭐 이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연예인들 중에 왜 그렇게 많이 자살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호받던 막 그 무대 앞에서 춤추고 화려한 조명에서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고 불러주던 사람이 다음에 2집을 냈는데 다른 가수가 더 인기를 얻고 다른 사람이 더 이렇게 뭐 추종을 받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 잊혀짐에 대한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업을 우리가 겪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업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뭐 자꾸 자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학교에서도 보면 그 꼴등하는 친구는 절대 자살 안 해요. 꼴등하는 친구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1등하다가 2등한 친구, 2등하다가 10등한 친구, 이런 친구들이 막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적당한 것이 감사한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적당한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 성공 뒤에 찾아오는 실패에 대한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 기대가 무너지니까 두려움이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3절 말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ESV를 보면 Then he was afrai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엘리야가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이세벨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뺨을 한 대 맞은 거예요. 엘리야가 뺨을 한 대 맞으니까 이세벨만 쳐다보는 거예요. 또 때리나? 또 나를 때리나? 이세벨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졌습니다. 850명은 두렵지 않았는데 왜? 그때는 하나님 바라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한 명의 여인 이세벨을 쳐다보니까 두려워진 것이죠. 게다가 그에게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망쳤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전투가 한창인데 그의 자리를 벗어나 버렸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앞에서 도망하여서 광야,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광야로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는요 실패했습니다. 그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기를 비난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니, 나는 내 선배 선지자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어. 난 쓸모없는 선지자야. 난 실패한 선지자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치료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피곤할 때는 운동을 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몸이 고장났다면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되고 필요한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고립되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예배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는 대화해야 됩니다. 영적인 공격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하나님과 서로에게 우리는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처방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엘리야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5절 6절 읽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여러분 여기서 천사라는 말은 사자,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물론 이게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존재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떡을 줍니다. 떡. 그리고 마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잠들었을 때는 이렇게 어루만져 줍니다.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를. 이걸 2번 반복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나 넉넉합니다. 나 이제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요,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넉넉한 것을 엘리야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풍성한 것을 엘리야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휴식을 주시고요, 잠자게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회복시킨 그 잠은요 성경에 매우 중요한 약속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우리 잘 알죠? 2절 말씀, 127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안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떡을 주시죠. 그게 뭡니까? 언제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성찬 받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적어도 2달에 한 번 이상은 성찬을 하는데, 또 우리가 성찬 받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상을 앞에 늘 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 받는 자입니다. 성찬을 그냥 받지 마세요. 성찬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성찬 받는 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먹는 사람은 회복됩니다. 아까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걸 먹는 자는 사랑받는 자이다. 이걸 먹는 자는 회복되는 자이다. 라는 믿음 갖고 여러분들이 먹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 참여하는 거잖아요. 확실히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확실히 맛보는 것처럼, 그 떡의 달콤함을, 포도주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주신 것이죠.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주세요. 여러분, 어젯밤 잠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못 주무신 분은 뭔가 고민이 많아요. 못 주무신 분은 뭔가 우울함이 많아요. 근데 평안하게 잠을 주무신 분은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 때문에 잠을 여러분들은 잘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잠을 잘 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지만 엘리야의 상황이 당장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요 더 나빠졌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주야를 걸쳐서 호렙산에 왔는데 여전히 막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강인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기쁘게 섬기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낙심한 성도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로 가게 하시죠. 그 동굴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굴. 아마 그 동굴은 예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 동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동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때 엘리야는요, 자기 연민에 여전히 빠져 있죠. 자기 연민. 여러분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엘리야의 말이 절반은 사실인데 부분적인 거짓말 그리고 경솔한 과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요. 엘리야만 남지 않았어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해지니까 막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인데 그걸 더 막 확장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혼자 남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지쳤다. 이렇게 자기 연민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연민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긴 뭐가 피해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는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면요 나는 이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내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 나만 겪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낙심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좌절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 스스로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진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세미한 소리. 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gentle whisper. 잔잔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드럽게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그 잔잔한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어서 다시 충성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나중에 엘리사를 대신 세워서 이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고통, 엘리야의 우울증은요 그 이후에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바통을 넘겨주기 위한 어떤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에 아주 고생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100년보다 조금 더 됐죠. 스펄전 목사님도 이 유사한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글씨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시무시한 영혼의 우울증을 겪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대단히 감사할 때가 많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 받은 목사님이시지만 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다, 목회 황태자, 뭐 이런 표현을 받았던 스펄전 목사님이지만 이 목사님도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감사하다는 것이죠. 나는 절망의 끝이 어디인지 안다. 내 발이 거의 들어갈 뻔한 어둠의 소용돌이의 무서운 끝을 나는 안다. 덕분에 나는 똑같은 상황에 빠진 형제 자매들에게 수백 번이나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 손길은 내가 그들의 깊은 낙심을 몰랐다면 결코 줄 수 없었던 도움이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칠흑같이 어둡고 두려운 경험은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왜 그렇게 우울합니까? 믿음 없어요? 기도 안 해요? 이렇게 윽박 지른다면 성도님들은 물론 내가 죄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음을 책망하는 것 같은 죄책감만 더 키우겠죠. 그러나 목사님부터 그 처절한 끝을 아는 고통을 겪어봤던 목사님이라면 정말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도 그러시거든요. 우리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울증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심한 우울을 겪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우울할 때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떡을 먹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그런 표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저 천국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로써 회복시키시고 그 옆자리를 지키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주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줄이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주세요. 생명의 떡을 주세요. 여러분, 이 떡을 먹으십시오. 믿음으로 먹으십시오. 또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목사 크롬마허 독일 개혁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엘리야의 이 로뎀나무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비유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비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순서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들으라. 이제 됐다고. 더 이상 짐을 질 수 없다고 여겨질 때마다 엘리야처럼 당신도 고독한 침묵의 장소로 도망치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한 나무를 소개해 줄 것이고 거기서 당신은 자신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그곳은 십자가다. 나무. 영혼을 찌르는 가시들로 뒤덮인 곳.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과 아픔을 야기하는 못들로 조롱당하는 곳이다.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고통이 크다고 불평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한 죄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당신의 모든 생각과 비방을 떠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십자가 아래서 당신의 불평은 곧 주님의 평안으로 흡수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울함을 겪으셨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울함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의 그 처절한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우울함이나 고통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울함이 우리를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는 우울함을 극복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고통을 십자가로 극복합니다. 이렇게 극복하는 믿음으로 우울함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지쳐있는 때가 있는 우리들의 마음